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 위에를 이방인이라 하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의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을 다 이방인 이렇게 기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란 말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나눌 때 쓰는 절대적 용어지,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언어를 잘못 많이들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죄송한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르는 개 있잖아요. 또 고양이도 있고. 그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전체가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반려견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반려인이라고 합니다. 반쪽이 평생을 같이 살기 때문에 반려인이라 하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반려견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도단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애완견이라는 건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요즘 말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아닌, 그러니까 반려인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거죠. 반려인이란 말은. 이웃 사람에게 반려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친척에게도 친척이지 반려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반려인이라는데, 요즘 반려견이면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이 로마 시대에 저질렀던 짐승과의 그런 관계, 이걸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로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요즘은 언어의 도단이 또 무엇이냐면, 모든 걸 존중해서 높임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는데 무생물에 대해서 높임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높여 쓸 수 있죠.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다 되는데, 비가 많이 오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높일 수 없는 무생물에게도 높임말을 쓴다. 그러니까 높임말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영에게, 영 존재, 영의 존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높임말인데, 짐승에도 높임말 쓰고, 아무 무생물에게도 높임말을 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 교인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 언어를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가끔 생각을 해봐야 좀 기가 막혀요. 나 같은 사람도 그걸 아는데, 똑똑하신 분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생각을 아침에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요. 말은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또 착각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겼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말씀 육신이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한다는 착각을 빠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육신육간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거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있을 때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글에 적어져 있는 말이, 글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력이 살아 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이름이 각자 손성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손성시라는 것이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이름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살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본질이지, 나의 이름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속에 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오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로마인들의 그런 죄, 지금 현대 세계 모든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요즘 뭐 어디 교회 뭐 노회장 뭐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 뭐 지상의 파에 뭐 엄청 나오잖아요. 그냥 너무 역겨우니까요. 그냥 앞에 표지만 보고 마는데. 마지막 때 천 목사도 그러죠. 마지막 때는 증거가 뭐냐? 예. 이제 데릴라의 그 영화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데릴라의 미혹을 받아서, 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삼손의 모델이 된다. 그게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에는 조금 드러나고 또 작았지만 지금은 그냥 뭐 유명한 목사들이 그냥, 그게 로마서 1장 삼손의 모델이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 목회자가 타락하는 마지막 증거. 돈 좋아하고요. 저희 교회 아버님 그 교회를 그만두고 뭐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퇴직금을 좀 주신 모양이야. 근데 다시 오시는 분에게 그냥 그 목사님들 미안하니까, 한국인의 정서는 교회에 있는데 목사가 그냥 온다 그러면, 단임 목사로 온다 그러면 가만 올 수가 없잖아요. 뭐 일종의 사례비랄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을 더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한테 그 교회를 팔고 자기는 그게 한 10년 전 됐나요? 10년 전에 20억인가 그걸 팔아서 자기는 다른 데로 가려고요.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총신대 그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장로교니까. 그 교회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2억은 자기 거라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전체를 팔아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됐든 그냥 다른 목사 와서 하고 매매하고 자기는 그거 가지고, 그럼 자기 거 됐잖아요. 20억 30억이 사기꾼이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교회 나가는 우리 동생이 있어요. 고모네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야, 이거 그렇게 목사가 팔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막았다고 그래요. 못하게. 다행히 그렇긴 한데 지금의 시대는 그래요. 목사는 바리새인처럼 돈 좋아하고, 예, 비참하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의 권위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예,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죽이려고 아무도 죄가 없는데 그냥 기소하고, 그냥 뉴욕은 아주 좌파의 나라죠. 상관없어요. 그냥 법관들이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건 죄야. 트럼프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4년
임기할 때 10원도 안 받았어요. 월급을 안 받았다고요. 대통령 할 때도. 여자의 관계가 없어요. 전혀. 여자 관계가 없는데 짚어 씌워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리고 배심원이 판결을 내는데 배심원 또 판사가 다 조정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 그러면 뭐 배심원을 내야죠. 안 내요. 돈 주고 다 뒤에서. 지금은 전 세계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부 인정하지 않고 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황망하고 황당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어떠나 모르시겠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늘의 교회의 현실. 그게 로마서 1장 얘기. 그러면 오늘 봉독했지만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로마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죄. 다시 한번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만 된다. 우리는 이방이라고 외국 사람 이방이라고 쓰면 표현은 안 맞다.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로마의 교회들, 유대인들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죄는 뭐냐? 오늘 제목이 있듯이 유대인은 자기의야.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우리가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 모든 민족에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함무라비 법전이 아수르의 최초의 그 법이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법전은 오늘날로 정확하게 보면 오류가 많아요. 그저 하나님 모세 비슷한 저 시기에 모세의 법은 완벽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있냐? 이방인이 없잖아. 이방인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법도 없는 이게 인간이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은 거기 때문에 교만에 빠졌어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게 모세는 모세 법을 통해서 이 땅을 좀 겸손하게 살아라고 준 건데 그네들은 자기의 빠져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니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서 장작개비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 다 지옥 보내가지고 불쏘시개로 써야 할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율법으로부터 4000년 동안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유대인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불쏘시개야. 지옥 불쏘시개밖에 안 돼. 우리는 말이야 천국에서 앞으로 무섭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2장에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너희들의 자기의 율법을 받았다고 니들의 율법으로 살지도 않잖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본질이냐? 유대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고 진실한 유대이고 진실한 할례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거듭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는 아이들의 이제 이렇게 몸을 잘라내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 아이들은 요즘은 초등학교 되면 이제 좀 수술을 하는데 균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할례라는 원래는 그 몸에서 일부분을 몸에 잘라내므로써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의미해요. 종교적으로. 아시겠죠? 거듭남을 의미해. 육신의 것은 잘라내서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인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다 무할례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더러운 존재야. 아주 그냥 더러운 존재.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그래, 첫 번째 유대인, 둘째 헬라, 이게 뭐야? 이 말은 네가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 먼저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거로 자랑해? 율법을 행하지를 않지 않냐?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지 않냐 이거야. 오늘 우리들로 적용하면 뭐야? 오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뭐야?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거. 그리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목사도 너무너무 몰라요.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그러려고 이거 써놨어요. 증명해 드리려고. 증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뭐야? 예수가 내 속에 산다는 걸 증명하면서 증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지 않냐? 우리보다 더 나쁘대.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여자 좋아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돈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도 오지 않아. 젊은이들은 뿔뿔이 교회에서 흩어져 버리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잘 먹였기 때문에 다들 손목사 설교 어렵다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제대로 신교하자 있으니까. 제 설교 어렵다면 이게 뭐 저는 굉장히 쉬운 설교인데 성경 그대로만 가르치는 거지 손목사의 막 철학이나 경험 이런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재미가 있든 없든 성경 그대로 원젓 엄마의 모이듯이 베드로가 모이를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공한 거 먹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공한 건지 가공 안 한 건지 설교가 뭐 교인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무늬만 교회만 왔다. 교회 와야 될 것 같고요. 큰 교회 다녀야 좋을 것 같으니까 늘 그렇게 말하지.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뭐야 하나님을 알아라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이대로 안 살아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좀 다녀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 지금 시대가. 전 시대가 그래요. 어떤 교회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16절 2장 16절.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한 걸 너희들은 괜찮다고 모르고 너희들은 누구도 모를 거라지만 하늘에 은밀히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네,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국도 그 나쁜 짓들 하는 것들 심판하셔야 되고 하시기를 바라고. 미국의 달러 패권 때문에 전세가 달러를 쓰잖아요. 달러 패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어느 하나의 특정한 화폐 패권이 생기게 되면 전 세계인들은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 하나의 통화가 아니고 다양한 다극화되는 것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미국 달러가 패권이 무너지면 막 미국은 안 좋겠지. 그렇지만 진실한 미국,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세계인들은 달러가 없어져야 돼요. 예. 다양한 것들이 통용되고 돼야 되는 시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정리해드리면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2000년, 4000년 동안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 살지 않았다고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천년왕국 때 끝나고 영원한 이제 하얀 보좌에서 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 후반부에서 무할례 할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가 변화돼서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적당하게 변화될 수 없어. 우리가 성질이 있잖아. 성격이 있는데 죽어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피조물이다. 우리 교인들 거의 피조물 소목사도 포함해서요.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교인이야 모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그 새로움으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 교회를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참이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비참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성년이야. 근데 부모로서 인정을 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려는 의도 있었어요? 제발 좀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는 것. 그게 뭐로 드러나죠? 순종이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받으려면 뭐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신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오케이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너는 순종하고 있다니 안 하고 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거구나. 인정해 줄게. 하나님 인정받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 부모의 제일 고통은 뭐야?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근데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사는지 안 받고 사는지도 몰라. 목사는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죠. 이게 목사라는 거. 영적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양떼로서 양이 목동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야죠. 양떼가 목자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주는지 제대로 주는지 아는지도 몰라요. 현대 교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뭐 신임이 못 받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 그 유럽의 넓은 나라들, 그 큰 나라들.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 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냥 4시간, 5시간 달려도 평지만 나와요. 논만 나와요. 논밭만. 곡창지대야. 서울서 남한 전체의 넓이 더 큰 넓이지만 서울서 부산까지 달려가도 논만 나와. 밭만 나오고.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야. 그렇게 큰 나라들인데 뭐야? 지도자가 변변찮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유럽이 보수화되면서 다 가르치잖아요. 전쟁만 좋아하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은 부모니까 감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는 다 생각해요. 부모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인정이 안 돼. 이런 말은 차마 못하는 거야. 자식들이 순해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모로서 인정받은 삶을 사십시오. 목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요. 특히 목사는 교회 크고 뭐 잘나오면 다 인정하잖아요. 언제 그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인정한다고? 자,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는 증명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학생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증명해내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할례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전체 할례를 하는데 보는 게 눈을 할례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 악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귀의 할례라고 그래요. 선함과 악한 말을 구분할 줄 알고 말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입의 할례야. 제가 아는 어느 사람도 막 안 되고 옆 아내는 좋은 일을 하려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데 남편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움직이면 병이 생기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막 움직여. 또 병이 생겨가지고 뭐 병원에 또 급행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 들었어요. 같이 죽자. 그렇게 싸웠다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말 안 되니까. 지금의 시대가 가정의 시대가 그래야 단면을 보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싸울 일은 뭐야?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싸울 혈과 육이 아니야. 성질 내고 말 그렇게 말을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게 하면서 남편 아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조장하는 그렇게 말하도록 조장하는 마귀하고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앞으로 할 얘기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에 입에 할례를 해야 돼. 입에 할례를 못하니까 정말 안 좋은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눈도 할례하고 생각도 할례해야 되고 귀도 할례하고 입도 할례하고 손도 할례하고 발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 왜 무섭냐? 교인들을 속냐?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뭐야? 북한에 대해서 잘못을 언급하지 않는 목사들, 좌파. 그리고 이게 남성 여자가 잘못됐다고 옹호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설교는 잘해요. 막 상담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 속지. 천사와 같아. 마귀는 천사로도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 목사들이 너무 겉은 깨끗하고 좋은데 한쪽은 완전히 마귀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 목사님들.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잘잘못 이런 잘법 하는 사이트 목사들 연대 교수들 신학 교수들 말해보면 끔찍해. 나는 딱 보이거든요. 나는 눈에 할례를 받아니까 알아요. 저거 오류가 있네. 그냥 서로의 틀릴 수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의견이 아니라 아예 이단이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음행에 대해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 죄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 미국 오스틴 목사가 있잖아요. 죄라는 걸 단 한 번 설교를 안 해. 그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2장은 거의 했고요. 그래서 죄의 기원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인터넷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이제 한계님 목사님이잖아요. 한국에 별명이 있죠. 한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선지자라 할 정도로 대단하신 한긴정 목사가 북한 내려와서 영락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의 장작 교회죠. 그걸 이어서 그다음 여러 목사님 계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은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계속 인터넷에서 나와요. 키면 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재철 목사님을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했어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예. 죄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냐. 설교 제목이 약간은 제가 정확하게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절수를 가지고 사탄의 기원, 오늘 죄의 기원, 혹은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탄이 이제 그 뱀이 돼가지고 아담 하와를 꿰러 왔다는 게 창세기 3장 입장이라는 것에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사탄이 타락해서 뱀이 돼서 아담을 깼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똑똑한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해석해서 한국 교인들을 호도할까? 본인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뭐야? 자기의. 내가 신실하잖아.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내가 세상 사람 제 술 처먹고 맨날 저런 보다는 좀 낫잖아. 내가 교회 샤비기도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다 자기의야. 한국에 정렬하게 말하면 한국 교인들이 유대인처럼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 다니고 나쁜 짓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런 나쁜 짓 하는 정치인보다는 낫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죄보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네가 더 의롭다는 거, 세상 사람보다 비교해 보니까 네가 더 예수 믿으니까 더 의롭다는 거, 나는 그 죄가 더 크다는 게 바울 얘기거든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면 음행하면 그 아주 더러운 놈하고 하지만 바울은 네 속에 있는 그 네가 더 거룩하다는 생각. 실제는 네가 왜 바울이 더 지적하냐면 너는 율법을 줬잖아.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모르니까 저는 지멋대로 산다 하지만 너는 율법을 줬는데 너는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은 가진다고 자랑단지는 하고 그러면 누가 더 죄야? 네가 더 죄잖아. 지금 이거야.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별로 맨날 거하지도 않고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잖아요. 내 설교가 어려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증거는 대보시도 말 못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잘해도 틀리게 잘해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잖아 구원받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이게 자기 의야. 유대인의 의라고.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아서 율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저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런 착각이 한국 교인들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재철 목사님 이걸 또 언급해서 전하는데 이분이 오리가 다 잘해요. 한국 교회 잘못하는 거 가르쳐요. 근데 너무 치명적이라 워낙 유명한 사람 영향이 가서 내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분의 설교 제목이 찾아보세요. 예.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서 뱀이 돼가지고 이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생각해낸 겁니다. 교회가 죄의 기원이 어디 시작했냐 아무도 모릅니다.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추측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알고 죄가 시작을 했는데 죄는 사탄이 했는데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수준은. 근데 그 댓글 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젊은이들 대부분 뭘 거기 댓글 달아놓으면 보면 아니에요. 죄는 사탄이 해서 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재철 목사도.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 그 뭐예요? 죄의 기원, 성경의 기원,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하잖아요.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도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안 해요. 부끄러워서. 우리 문화예요. 미국 사람은 이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 부부는 그래요. 문화 자체가. 그냥 이혼됩니다. 한국은 평생이라도 사랑 한 번 안 하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오해를 하게 돼요. 네, 말을 안 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배경이 있죠. 말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 표현을 안 할 뿐이야. 속은 해. 이게 배경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한국에서는 부부 사이도. 사랑이란 말을 안 한다 해도. 미국 사람들의 이 말은 왜 해야 되냐? 말을 안 하면 안 한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배경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틀어지면 곤란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언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모든 표현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전제하여. 그러면 성경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를 참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 같이 죄의 기원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렵다니까. 죄가 모른다. 죄의 기원을 모른다면 죄가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왜? 율법이 죄라고 언급을 해야 죄가 되지. 그러니까 구약 율법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모른다고 맞아. 그런데 뭐 목사들이 뭐야? 이순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서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거기 조회수가 몇백만 명이야. 몇백만 명 조회수. 손목사는 뭐 10단위, 100단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런 흥미거리에만 귀에 담고 이 귀가 보는 것이 할례가 안 되기 때문에 봐도 깨달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 경험하고 알잖아요. 자녀들이 학교 가서 학생 들으면 죄송해요. 고등학교 기준에서요. 영어는요. 대략 60에서 70%는 못 알아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영어 시간에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하면은 60에서 한 70%는 못 알아듣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왜요? 포기해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수학은 어떻게 되냐? 더 어렵죠. 80%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20%도 뒤끝에는 이해가 되려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다 하니까 그 정도예요. 수학은 미국에는 전 세계에 그래. 수학은 전 세계가 수학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똑같아요. 왜 앉으니까 뭐 부담이 없어요? 쉬운 얘기, 아무도 뭐 쓸데없는 세상 돌아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만 하니까요. 성경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있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나는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죄의 기원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뭘 설교를 해? 이거 이단적인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자, 봅시다. 이걸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썼어요. 이사야 나오죠?
이분은 거의 한 5개 정도를 이분은 예를 들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서 이거 봐라 이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니까 죄가 사탄이 뭐 됐다고 딱 틀린 말이야. 교인들 어디 사경에 가가지고 가르쳐. 그 목사님 지금 나이가 아니야. 한참 때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 온전할 때 가르친 거야. 보니까 그 언제 올라온 거 보니까. 자 봐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계명서 나오자. 계명서 루시퍼 얘기 나오죠. 사탄의 최고 높은 천사 루시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우리 성경에도 영어성에도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해 뜨는 그 새벽에 뜨는 제일 큰 별을 계명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영어에서는 루시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학자가 라틴어 학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라틴어 성경에 이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 이 번역을 루시퍼라 해서 그냥 그 말이 자기 나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루시퍼라고 우리도 번역을 할 때 우리도 루시퍼라고 영어는 루시퍼하고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했어. 계명성이라. 계명성 너 봐라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뜨는 그 제일 밝은 별, 그러니까 계명성인데 이게 바벨론이잖아. 바벨론이 뜨고 있잖아. 이제 뜰 나라,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그렇게 목사님이 딱 막 찾아가지고 앞뒤로 돌려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만 막 돌려가지고 나오는 말을 딱 잡을 줄 알아요. 막 돌려가지고 잡았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지 루시퍼 이런 거 없다 이게야. 이게 그런 거 없어. 그 뱀이 돼가지고 하와를 꿰매는 그런 그 막이 없었다는 거야. 계명성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다 속아.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배웠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13,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글이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한 절만 봅시다. 열국, 세상에 많은 나라, 모든 나라를 엎은 자요. 바벨론이 나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만 엎었지 모든 나라를 엎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만 제대로 읽어도 이것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바벨론을 지칭하는 나라를 아니라고요. 타락한 천사를 언급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 왜 이걸 뭐 바벨론 얘기하면서 왜 이거 얘기하냐? 금방 말한 거. 배경을 모르면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경이 없으면 오해를 해요. 오이씨,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도 뭐야? 배경을 알고 보면, 그래, 나한테 좋은 의도로 하려고 그랬거나, 손목사 설교도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배경을 좀 마음으로 알고 들어야지. 안 들고 들으면 다 곡해할 내용이야. 그냥 왜 저렇게 그냥 거칠게 말하지? 왜 저건 또 사람이 나쁜데 좋은 것만 얘기하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자, 봐요. 그러면 이게 배경이 뭐냐? 루시퍼야. 그 타락한 천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계시록 말했잖아요. 내려왔어.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죄는 이 극단주의 칼빈주의는 이단인데 극단주의 칼빈에서 온 것 같아요. 그 신학에서 극단주의 칼빈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이게 아니고 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제 목사님 그 설교 내용 봅시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만드셨는가? 제목이 그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탄을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야. 흠도 티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근데
나쁜 그 사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왜 그런 사람들을 극단 역할을 했냐? 하나님 주권을 100% 인정하죠. 하나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자는 거잖아. 쟤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말해요. 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제 속도가 빨라져 죄송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이사야 14장은 모든 나라에 특히 바벨론이 이제 뜰 건데 계명성이 뜨는 해가 될 건데 열국을 부신 게 아니잖아요. 엎은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 한 나라 메대 바사만 엎었잖아요. 이 열국 엎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만 읽어도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 실력이라면 이 말은 뭐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마귀가 사탄이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울 일은 영가주 서로 얼굴 맞대고 그냥 피투 말 토하면서 막 부부끼리 사람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뭐야? 그걸 관장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뭐야?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게 바울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마귀가 주관한다. 이게 하나님 허용하에서 배경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나는 것은 뭐야? 화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할례를 받으면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화가 나는데도 팍 죽죠. 팍 죽어야 돼.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안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지 안 되는지. 옛날에는 내가 화가 팍 나는데 지금 화는 나도 참아지더라고요. 오케이? 그게 진짜죠.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삶이 고달퍼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예. 성모사도 감사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적으니까. 자, 여러분 그거 아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은 맨 모든 게 짜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그래서 창세 입장을 설명하면서 봐라. 이사야를 예를 들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열국을 했지 바벨론이 열국을 엎은 적은 없어요. 이런 황당하게 무식한 힘이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총목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냐를 알 수 있죠.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어요. 해석이. 기가 막히죠 이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예, 이게 말이죠. 에레미야도 이걸 예를 들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거 하나만 하죠. 더 하고 다음 시간 좀 더 연결하고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20장. 제가 20장 7절 에레미야 얘기가 있어요.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엉터리 번역해버렸죠. 여호와께서 주를 나를 권유하셨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 보면 속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그 속임을 속았다 이게야. 바라기가 이제철 모습 그래. 바라기가 하나님도 속이잖아. 여기 봐라. 에레미야가 얘기했잖아.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 No. 왜? 우리 배경은 뭐야? 우리의 기초는 뭐야?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고 1점이라도 오리가 없고 거짓말 안 하시고 속이지 않으신 분. 근데 성경 봐라 있지 않냐? 니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필요에 따르면 속이시도 해. 죄송해요. 이런 소리를 너무너무 무식한 거야. 전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전제가.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시지도 않으시는 분. 전제가 틀어지면 끝이야. 교인들이 다 믿죠. 그래. 이거 하나님이 속이시도 하는구나.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이렇게 이거 어쩌는 거야? 하나님 속이신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게 추측이야. 이게 여기서 성경에 추론이 나와요. 추론을 해야 돼.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속을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깨우치라 했는데 하나도 안 깨우쳤으니까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지금 열이 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열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네가 백성을 향해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잡혀간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착각한 거야. 함께 하시니까 절대 내가 이 사역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했는데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속인 게 아니냐? 이렇게 오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시키는데 속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속인다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죄의 배경에다 죄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교인들을 기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호도하고 하나님을 악한 이도록 사탄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세기였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봐라.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들시즘 중에 제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중에 제일 교활한 게 뭐야? 뱀이었다고 그러죠. 이때 창조했다는 말은 그 사탄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전에 창조한 거잖아요. 천사도. 그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지 타락한 상태에서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닌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그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지. 타락한 후에 타락을 안 했는데 그냥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사탄으로 나쁜 짓하게 만들어버렸어. 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은 의롭고. 기도드립시다. 주님, 절대적인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호도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도 없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몸이 할례를 받아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수평선 가족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